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여정이 십자가와 더욱 가까워지는 대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기록되는데요. 그 정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를 꾸미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의 짝을 이루는 본문이 10절, 11절인데요. 거기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배신자죠. 가룟 유다의 음모 가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이 가룟 유다는 제자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이미 예수를 판 자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가룟 유다와 거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두고 거래를 한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무리들과 가룟 유다의 요구가 맞아 떨어졌고 그 결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한 여자의 고귀한 낭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살인 음모나 가룟 유다의 음모 가담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보편적으로 평균 일일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1년치입니다. 1년치를 주고 살 만큼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가서 하루에 15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1년 동안 3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서 얻은 돈이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값어치는 4,500만 원 이상 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거죠.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금방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여인의 행동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책망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인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문호해 보이는 이 행동이 싫었습니다. 못마땅했던 거죠.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책망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누가 들어도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행동이 지나친 자기 과시이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 내용입니다. 우리 번역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6절의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보면 예수께서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는데 우리 번역은 그 그러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녀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고귀한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단어가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연관돼 쓰일 때가 많은데 그때에는 이 단어는 반드시 믿음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표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뒤에 항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녀의 행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의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영원하다면 그녀의 행동 또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특히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인데요, 이것은 값진 향유를 깨트린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상식을 넘어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헌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 된 것입니다. 선교주의 개척교회를, 교회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웩선교회가 있는데 그 웩선교회의 설립자인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유명한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이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행한 그녀의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마땅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녀의 행동은 복음 그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해서는 그 어떤 헌신도 낭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충성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헌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섬김은 죄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보여야 하는 합당하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나드 한 옥합의 양은 한 1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 물병 하나 정도인데 물병 하나 정도가 4,500만 원이라면 한 방울이 아깝죠. 아마 쓸 때도 과감하게 쓰지 못할 겁니다. 몸에 바를 때도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찍으면 너무 많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아마 몸에 찍어 바를 거예요. 한 방울도 아까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을 책망하던 사람들처럼 너무 지나친 행동이고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더 좋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는 어쩌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속의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반대로 당연히 그럴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인의 이 행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행동은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이 사건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섬기는 믿음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자들의 음모와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여인의 행동이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마치 높은 골짜기가 솟았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로 흐르는 정말 깊은 골짜기의 강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산맥같이 높은 그리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이 있다면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이 여인의 섬김이 있다는 것이죠. 한쪽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야합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부패한 인간들에게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은밀하고도 야비하면서 저속하게 진행된 극악한 죄악입니다. 극악부도한 범죄죠.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희생과 헌신으로 행한 고귀한 섬김입니다. 사실 이들 중 어느 한쪽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은밀하게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많았습니다. 소문이 빠져나가면 안 됐고 이걸 아주 은밀하게 감춰서 해야 되는 아주 극도의 보안이 필요했겠죠. 가룟 유다 또한 스승으로 모시던 예수님을 팔아넘길 음모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밀하게 기회를 엿보느라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발각되면 끝이니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 예수님을 위해 고귀한 낭비를 결심한 여인도 그 일을 행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가 아깝지 않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불신 가족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니? 꼭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되겠어?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헌금을 하면 그런 말 하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나에게 줘라.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해라.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표현 너무나 많이 듣죠. 그렇게까지 자기 과시를 해야 되겠어?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해야 되겠어? 이런 표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사람들의 책망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죄를 짓고 흉계를 꾸미는 것도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또한 주님께 넘치는 헌신을 드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역사에 남았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복음의 동반자로 남았습니다. 양쪽 모두 예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죄의 도구로, 다른 한쪽은 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흉계에 쓰임받은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는 복음의 이정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2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닮은 꼴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서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곤 합니다. 욕을 먹죠. 좀 전에 제가 예시해 드렸던 대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던 봉사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지 뭐. 그냥 꼭 내가 이럴 것까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저 주를 위해 딴에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걸 그렇게 봐주지 않는 눈길들이 있어서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접거나 헌신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저 빛을 내든 자기 것을 뭉칫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옆에서 혀를 차는 거예요. 자기 살림도 망가지는데 거기 드릴 게 어디 있다. 앞가림이나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한 과부의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행동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값비싼 향유 옷값을 깨트린 여인을 향하여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헌신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인의 행동은 결코 지나친 자기 과시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귀한 섬김입니다. 굳이 그녀의 행동을 낭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낭비와 고귀한이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낭비면 낭비인 거지 어떻게 고귀한 낭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거기에 고귀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고귀한 낭비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린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겉모양에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둘째,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감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앞세워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한 내 이름을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헌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고귀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없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만입니다. 이름 없이 드려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설교하면서는 찬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 충성,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믿음으로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 믿음의 헌신,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의 주인공이 되셔서 복음의 이정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